저는 목회자로서의 걸음을 내디디면서 심각하게 고민한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목회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리를 하시는지 제가 궁금하기도 한데요. 목회를 한다는 것은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그 방향을 알고 그 길을 가면 그런 목회자로서의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렇게 심각하게 또 생각을 하고 또 제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함축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잘 소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또 신방도 중요합니다. 뭐 어떤 때는 치유 기도도 중요합니다. 양육도 중요하고 훈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한 목적지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려드리는, 거기에 다 이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열심히 달려왔지만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그걸 자꾸 이렇게 각인을 시키며 뭐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되뇌어 물어보곤 합니다. 안 그러면요, 목회자로서 이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목회 동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컫기를 주의 종이다, 주님의 종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종은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 어떤 그걸 방향을 잡고는 저희 철저한 사명으로 각인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소주제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과의 사이에 괴리가 너무 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를 부른 하나님의 그 사명, 종됨의 길을 가는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갭이 생겼는데 이 오해를 좀 풀어줘야 되겠다. 사실은 그거 아닙니까? 설교라는 것도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위치에 있으며 하나님 쪽이 잘못됐으면 이건 하나님 쪽에서 잘못된 것도 아닙니까? 그래서 중견자, 우리를 일컬어서 중재자라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어떤 표현들이 나옵니다. 물론 뭐 저는 그런 어떤 위치에 제가 당당히 서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서 있지 않다 해서 이 사명이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심각한 오류와 오해가 있고 괴리가 있고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요, 저도 좀 점점 이렇게 참 놀라게 되고 다시금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오해가 주로 사람 쪽에 치우쳐져 있더라고요. 뭐 제가 사람의 편이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모르겠어요.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쪽에 무슨 오류가 있고 잘못되어서 이렇게 간격이 생긴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 쪽에서 오해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때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자꾸 치는 설교를 해요.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근데 이게 지금 방향이 잡혀야 그 다음 가는데,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갈등할 때도 있는데요. 결국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괴리를 조금, 이 간극을 좀 좁혀주는 것, 그래서 그 오해를 좀 풀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그런 쪽에 집중하며 제 어떤 설교의 가장 거루터기가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 간극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느 정도 처음부터 말도 못할 정도로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필요도 못 느낍니다. 관계 설정 자체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실제로 당신과 하나님 사이는 이런 사이였습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류가 있는 반면 어느 정도 이제 성숙되어서 그 관계가 진전이 되어서 예배도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는 지금이지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는 성숙의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관계라는 것은요, 성숙되지 아니하면 그건 관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라는 자체가
저하고 저 시장의 아저씨하고도 관계가 되지요. 그러나 이게 성숙한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예배자, 성도들과는 성숙된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상당한 오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저희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 어떤 중재 역할을 하는 목회자로서의 기능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하나님의 영역을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느 자리에 계시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분의 심중과 의중을 제가 읽어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동감하실 겁니다. 성도님들도. 이게요, 지식으로 어느 정도 읽어냈다 해도 그대로 안 돼요. 삶으로 때로는요, 캄캄한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 앞에 서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심정이 되어서 때로는요, 견디지 못할 두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던 영적 세계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심정이 읽어지더라니까요. 가끔씩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성도들이 많은 시험에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이 하는 고백이 내가 거기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의외로 그렇게 고통과 아픔 속에 불가항력적인 그런 어떤 현실과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와 같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과 하나님 사이에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이 만만한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족합니다. 저는 늘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알아내야만이 중재가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의 편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왜 그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그 연약하면서 건져 주시고 일단 거기서 어떻게 나와야 이게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중재가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제 삶의 눈물과 걸음으로 그것을 통과하고 지나지 않으니까 이게 진실성이 없더라는 걸 제가 점점 깨달으면서 사실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에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저도 이렇게 오늘 본문에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지금 오늘 본문은 말라기입니다. 구약 성서가 이제 끝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백성을 삼으시고 나라도 만들고 왕도 세우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엉뚱한 나라의 신들이 더 좋아 보이고 그렇게 자꾸 집 나간 비둘기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바벨론 포로를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고 다시 그들을 70년 만에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다시금 시작을 해보려고 하니까 덜컥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아니 풀어질 줄 알았습니다. 70년 갔다 오면 풀어지기는 그냥 지금 팽팽하게 막 새파랗게 우리말로 독이 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바들바들 떠는 겁니다. 왜 나를 거기 보냈느냐는 거예요. 지금 연인 사이에요, 관계가 상당히 이게 지금 얼어 있고 지금 완전히 이게 지금 완전 굉장히 이게 지금 차가운 상황이에요. 일촉즉발이에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어디 좋은 카페에 지금 앉았어요. 분위기 잡아서요. 그래 둘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이제 다 잊고 그만한 시간이 지났다. 이제 내 심정 좀 알았느냐.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덜컥 하는 말이 내가 심정 알기를 뭘 알아요.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하며 왜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 난 너를 사랑해서 지금까지 내 사랑은 변한 적이 없고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나이까 하면서 이게 새파랗게 독이 올라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한번 보세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구약이 지금 끝나가는 시점에 지금 이렇게 둘이 지금 찻집 엔젤리니스에 앉아가지고 지금 둘이 지금 새파랗게 지금 독이 올라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여기 계속 앉아 있으면 날아갑니다. 이게 찻잔이 날아가든지 막. 그걸 피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피해 가야 돼요. 70년간 보내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피해 갔냐면 400년을 피해 가버립니다. 그게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선지자들은 아무도 안 보냅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
외치는 자 요한이 나타나면서 신약의 시대가 이제 그때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마지막 엘리야를 보내리라 하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말라기의 분위기가 바로 지금 이렇게 팽팽하게 굉장한 오해가 지금 막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회자의 기능은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좀 누군가는 중재를 해야 됩니다. 이모가 가든 삼촌이 가든 친구가 가든 가서 그렇지 않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실상은 이렇다고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런 오해가 왜 생겼냐, 어디서 이렇게 크게 뒤틀려 버렸고 왜 이렇게 간극이 생겼느냐, 오해와 진실이 뭐냐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로서도 목회자로서도 매우 중요한 사명의 한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국 성경입니다. 성경을 봐야 그걸 잘 압니다. 예.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모세로부터 1000년간, 모세로부터 우리 창세를 그만두고요, 아브라함을 그만두고 그 이집트에서 모세를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냐면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정과 열을 다하여 그들을 아끼면서 보호하면서 40년간 훈련도 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첫사랑의 데이트를 한 장소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못 잊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지요. 그럼 하나님께는 처음이에요. 창세 후에 민족이 사실은 좀 우리 표현으로 거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4대째 종살이한 사람들 아닙니까? 물이 없다고 때를 쓰고, 덥다고 난리고, 춥다고 난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처음으로 창세 후에 그들을 나라 삼을 수 있는 이제 그루터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의 고비를 넘으면서 참고 모세가 막아서고 이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정착시키고 가나안에서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처음이에요, 이 창세후로.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은 참 그 많은 능력으로 어찌 이렇게밖에 못할까 싶지요. 저기 우리 김씨 일가도 지금 3대째나 나라를 저렇게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 저게 안 돼요. 여러분 그 구약 성서의 그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요, 어디 웃을 만한 날들이 있던가요? 다윗 대상 깜빡 반짝하고, 이거 선지자 보내기 바빠요. 선지자 보내는 거는 경고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어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지금 딱 마주쳐서 하는 말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당신이 나를 언제 사랑했냐고 나를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참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예, 이런 오해가 초래되기까지 도대체 왜 이런 오해가 초래되었을까?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성경을 통해서 볼 때요, 첫 번째는 정부가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다른 남자가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니 정말 사랑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연인들 사이에 진짜 사랑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 정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있게 하지 말라. 1계명을 정확하게 그들이 어겨버리죠. 그에 대해서 예레미야 2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느냐? 하나님이요, 정과 열을 다하여 그들을 보듬으며 하나님의 그 순결한 신부로 그들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악한 포도나무가 되어버렸대요.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2장 예레미야 2장 24절에는요, 너는 광야에 익숙한 덜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암나기가요, 발전기 나가지고 각종 산을 뛰어다니면서 수풀과 이런 데 가서 엎드리고 그들이 수도 없이 절을 하며 푸른 나무 밑에서 머리를 숙이고 바알과 아세라다, 금오수다, 수많은 신들을 섬겼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발작난 암나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나가서 그들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요 끝도 없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는 나를 버리고 너희가 나를 떠나갔도다 그럽니다. 정부가 생겼어요. 에스겔은요 젊은 선지자였고 포로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방에서 자기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젊은 선지자가 있으니까 장로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꾸 와서 헐뜯는 거예요. 이 목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 살아계셔? 아니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좀 보내봐. 제가 알겠습니까? 아니 그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열과 종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언제 그랬어? 자기가 증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영혼을 확 제어붙입니다. 하나님도 화가 난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 장로들의 깐족거리는 장로들이 와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대봐. 하나님 뭘 한 게 있어? 얻어진 게 있어? 그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은 못하겠고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머리채로 확 잡아갑니다. 에스겔의 영혼을 빼가는 거예요. 영을 빼서 어디 가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내줍니다.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보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여인들과 지도자들이요 무언가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8장 14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이 정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다 그 여인들입니다. 여인들로 표현됩니다. 그 여인들이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한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이들의 제사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단무수는 페르시아의 마르둑 같은 그런 주신들을 일컫는 대명사입니다. 이 단무수를 위하여 그들이 애곡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제대로 정부가 생긴 거지요. 그래서 너희가 여기 왔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에스겔서를 그냥 계속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고 했냐고 하면서 바락바락 독만 오르고 있지 지금. 이게 지금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서 왜 이 지경까지 왔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성도 여러분, 그 연인과의 관계는요, 서로가 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관심이죠, 관심.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고요. 어떤 스타일의 성격인지도 알아야 되고. 정말 사랑하고 관심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생일이 언제인 줄도 모르고, 또 아니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콩나물 국밥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맨날 그 칼국수만 사주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도요, 정말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아실 겁니까? 그 지식을 버리고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대로 움직였다고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그들의 생각의 결과대로. 이것은 하나님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건데요. 복을 줄 거야. 다른 민족 보니까 저렇게 하니까 복을 주더라. 하나님도 그런 복을 주는 분이 되어야 돼. 정작 복의 창조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오늘 어쩌면요, 우리도 예배를 드리며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간극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어쩌면 더 멀어지는 수가 있어요. 찬양 중에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께서 슬퍼하시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그들 중에 주께서 찾으시는 자가 없다. 예배를 하는데 간극은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린 새겨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많은 것이 바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그래서 알아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두껍게 성경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복을 만들어줘야 되고, 내 삶에 단무수가 되어서 와가지고 애곡하며 절을 하면서 그걸 부지런히 받아가 막 그 치성을 드리게 되면 복을 줘야 되는 하나님 같으면, 아유, 도대체 이 내공을, 이 랩을 얼마나 올려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들과 자녀가요. 아들과 자녀는 그냥 그 상속자입니다. 뭐 특별히 뭘 해서 그걸 주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상속해 줄 때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저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연인입니다.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그러대요. 그런데 우리는 가서 내 신랑이여 나에게 복을 주소서. 이거 해결해 주소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나중에 주께서 찾으시는 이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그걸 제가 하는, 이게 우리가 지금 그 찬양 가사의 배경은요, 이 말라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 아주 충격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말이야 어떻게 주를 사랑하였는가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도. 그러다가 성전 문을 말이야, 너희 중에 좀 누가 닫는 사람이 있으면 좀 좋겠다. 예배하러 오는 성전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배하는 중에 주께서 찾으시는 이가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자기의 보따리가 아마 지금도 줄지어 올라가고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앙의 성숙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했느냐 하는 것은요, 이상한 걸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고 뭐라고 말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해서 그 듣고 하는 그 신앙의 성숙이 아닙니다. 그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다 맨날 듣다가 결정적으로 틀려져 버립니다. 그럼 분별을 할 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요, 목회하면서 가장 이렇게 어쩌면 하찮게 보는 사람의 부류가 있다면,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다 있습니다, 성경에. 그거 나도 압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많이 쏘갔어요. 공모자가 되어버렸어요. 저도 오늘 목회 단상에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스럽고 고독과 아픔과 죽음과 슬픔에 빠져서 무너져 있는데 그에게 보낼 자가 없습니다. 지금 있어요. 사실은요. 보내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그걸 다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공모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일으켰습니다. 그 일을 시켰어요. 자기가 했대요. 그러더니 뭐 보따리 챙겨쁘고 자기 지분 챙겨쁘고 전별금 챙기고 뭐 챙기다가 하나님이 세상이 볼 때는 공모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으시는 이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일스라에 하면 도끼에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역시도. 눈먼 자를 뜨게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자를 일으켰습니다. 그 능력이 출중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였던 겁니다. 끝까지요. 지금 그런 자가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공모자 될까 봐 주님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한다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이렇게 왜 오해가 생기고 간극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제대로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연결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세밀한데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제가 장담컨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로 안다면 까무러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정말 머리를 쳐박고 피아노 밑으로 기어 들어가 봤나요? 집에서 책상 밑으로 기어 봤나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로 다가왔어.
모세는요, 바락바락 대들었습니다. 모세 역시도. 내가 왜 일을 하냐고. 내가 저들을 배웠나이까? 저들을 낳았나이까? 왜 나한테 이 어쩌면 거지 같은 저들을 떠맡겨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평안히 죽어가야 될 나이에 이 일을 떠맡겼나이까? 그러던 그가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면서까지 막았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조건에서, 내가 보는 삶에서, 내가 보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하였나이까? 전혀 주님은 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은 도무지 이게 뭐 주파수가 맞아지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가? 성도 여러분, 저는요, 뭐 여러 가지 뭐 독생자를 주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고 이미 잘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영을 통하여 다가와야만 압니다. 독특한 사건들을 저는 제시하고 싶은데요. 느헤미야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래서 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반응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사랑스럽구나, 이런 일을 하니 이렇게 하나님이 반응하시면 좋겠지요. 지금 무슨 얘기냐,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냐면, 내가 말이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나의 총회에, 나의 회에 근처도 못 오게 할 거야, 이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지금요,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 말을 하는 게 또 좀 엉뚱하지 않나요? 그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발락과 발람 사건 아시지요? 미디안에서 그들이, 미디안 종족들이, 그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참 대오를 벌이며 뭐 이렇게 오니까 어떻게든 그들을 막아보려고요. 자기 땅을 지나가니 못 지나가게 하고 자기들을 뺏을까봐, 해칠까봐. 해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때 당시의 실력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이름이 비슷한데요, 미디안의 지도자는 발락이었어요. 이 발락이 발람을 불러온 거예요. 수많은 뇌물을 줬는 거 아시지요? 그러니까 뇌물이 타면 이게 실력자 같아요. 이 친구는 내가 볼 때는 뭐 무당이에요. 그러나 이 발람이 막 비타민 나서 갑니다. 근데 압니다, 이 친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주술도 걸지요. 뭐 이렇게 해보니까 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 자꾸 축복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더 세게 해보지요. 그래도 안 먹혀 갑니다. 절대로 안 먹혀 갑니다. 그때 발람이, 이 선지자가 발람입니다, 하는 말이 이 민족을 해야 할 주술과 복술이 없다고 그럽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그때 너희가 말이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막았었지. 하나님이 지금 성벽 재건을 하고 감사 예배를 드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가 암몬은 말이야, 내가 절대로 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내가 확실하게 내가 성을 걸 거야.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역성을 드는 거예요. 니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손도 못 대게 앞으로 니들을 내가 철저하게 징계해 버릴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발람과 발락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너희가 저주를 했어? 참 하나님은 참 독특하게 정말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에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 손대면 내 가만 안 둬. 내가 재앙을 내릴 거야. 이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상상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말씀했듯이 정말 이걸 안다면 우리는 까무러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면. 그래서 저의 표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저 저는 이 정도 수준에밖에 못 물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영적으로나 또 삶을 통하여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허다한 선지자들이 동원됩니다. 그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허다한 선지자들이 동원되어서 했던 말들 다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나요? 그리고 구약에 수많은 제사법들이 나옵니다. 그게 다 지향하는 방향이 한 곳입니다. 어딜까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소와 양과 염소가 죽었지 않나요? 비둘기와 고운 가루가 태워지지 않았나요? 이게 다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선지자가 그렇고요. 제사법들이 그렇다고. 수많은 희생의 제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희생의 제물로도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독생자로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뭘 더 이상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우리의 영이 알고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 마음에 다가간다면 까무러친다고 제가 말씀을 감히 드렸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늘 또 여전히 변함이 없고 그 강도가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많이 세웁니다. 그 증거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고 다가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저 말라기 끝에서 새파랗게 독이 올라서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였나이까 라면서 나를 세우고 있다면 이 문제가 어떻게 이게 해결을 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아예 자리를 펴놓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 없애버리고 처음부터 시작하고 언제든지 난 너희를 회복시키고 너희를 사랑하기 위하여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여전히 하고 있고 지금도 너희의 편이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라기 끝에서 주께서 언제 어떻게 나를 사랑했습니까? 하고 이런 질문을 던지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나요? 그래서 주님은 그 충격의 여파로 구약의 문을 닫아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500년이 지난 후 그 응답이 돌아옵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애제자 요한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그가 비로소 그 심정,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제3자로서 본 겁니다. 어쩌면 오늘 목회자인 저와 같은 입장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을,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고는 그 답을 줘야겠다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라는 충격적인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을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나이까? 라며 말라기에서 던졌던 질문을 주님의 마음을 읽어냈던 요한은 500년 후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그 짝사랑에, 지독한 짝사랑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홀로 가슴을 쥐어 뜯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 외진 곳으로, 그 어두운 곳으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손도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날개 깃으로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삐쭉삐쭉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언제 어떻게 나를 사랑하였나이까? 라며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말라기에 문이 닫혔던 구약, 말라기로 문이 닫혔던 그 기간은 지금도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그런 일에 우리가 일조하게 된다는 겁니다. 발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붙들고 사랑하고 계신데 무슨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를 향하는 세력들은요, 똑같은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나를 해할 점술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해할 복술이 없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사랑의 표현의 결과입니다. 이 사랑에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연인됨으로, 자녀됨으로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진정한 사랑의 대상자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